네, 오늘 이렇게 부활주일인데요. 네, 저만 기쁘고 감격스러운 건가요? 이게, 여러분 어제 다들 뭐 하셨어요? 어제 뭐 무슨 운동 경기 있었나요? 네, 네, 오늘 되게 기쁜 날입니다. 여러분 다 아시는 대로 이 부활주일은 저희 기독교에서 정말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또 죽음 가운데서 살아나신 날을 기념하는 절기인데, 어쩌면 기독교가 세고 있는 많은 절기 중에 이 부활절은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이 부활절이 왜 정말 중요할까요? 혹시나 성탄절에 예수님께서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태어나신 그 기적보다 이 부활절에 죽었다가 살아나신 게 좀 난이도가 높아서, 네, 난이도가 조금 저희가 생각할 때 높으니까 이게 조금 더 중요한 건가요? 네, 우리가 부활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일반적인 생각들 크게 두 가지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부활을 아예 믿을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이것은 새로운 이야기가 아니라 지난 2000년 동안 부활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후대에 조작된 사건이다, 뭐 지어낸 이야기다 라고 해서 이 일들을 끊임없이 주장하고 또 그 증거들을 찾고자 했던 시도들은 무수히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밝혀낸 결론은 뭐냐면 결국 부활은 말도 안 되는 이야기다, 터무니없는 이야기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렇게까지 이야기하죠. 저는 예수님을 믿지만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네, 그건 있을 수 없습니다, 과학적으로 입증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근데 저는 질문하고 싶습니다. 과연 글쎄요, 그런 사람이 있을 수 있는지 모르겠지만 많은 사람들이 그토록 말도 안 되는 이야기, 지어낸 이야기 때문에 목숨을 걸고 삶을 들이고 헌신하고 심지어 순교까지 하는 것이 그게 가능한 일인가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러면 그랬던 그 많은 사람들은 무엇인가 정신적으로 이상했던 사람들이 아닐까 싶다라고 하는 것이죠. 두 번째, 부활에 대한 일반적인 생각들은 부활을 믿는 많은 분들이 이렇게 가지고 계신 것 같은데, 부활을 미래의 사건으로 한정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부활은 뭐냐, 미래의 언젠가 우리가 예수님이 그러했던 것처럼 언젠가 이제 부활해서 눈 떠보니 천국이네, 이렇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부활이라는 것을 이렇게 미래의 어떤 보험처럼, 그냥 이 땅에서 어떻게 사는데 죽어서 눈 떴더니 낙원이야 하는 그런 보험에 가입한 것처럼 부활을 받아들이는 경우들도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과연 부활이 이런 의미인가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이것을 위해서 우리가 1년에 한 번씩 이렇게 부활을 기념하는 것인가, 그저 잊지 않으려고. 성경은 우리 가운데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오늘 저희가 짧은 시간이지만 같이 보려고 하는 말씀은, 사실 신약 성경의 복음서에는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사건에 대한 기록들이 있지만 이 서신서, 복음서 이후에 특별히 바울 서신과 이 사도들의 서신서에는 이 부활이 무슨 의미인지에 대해서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서신서의 말씀을 중심으로 같이 보고자 합니다. 먼저는 성경이 이 부활의 의미를 두고 있는 이유는 무엇인가 하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이 어떠했던 곳이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이 우리 가운데 진단하고 있는 이 세상은 어떤 상태인가라고 하냐면,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것은 이 죽음이라고 하는 존재가 세상에 왕노릇하고 있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설교 안에 두 군데 본문을 실어 들었는데요, 그 가운데 우리 로마서 5장 17절 말씀을 한번 읽겠습니다. 아담 한 사람의 범죄 때문에 그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죽음이 왕노릇하게 되었다면, 로마서가 기록된 시대는 왕정 시대였기 때문에 이렇게 왕이라고 표현을 했는데, 이것을 요즘 말로 번역을 하면 죽음이 갑이라면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예. 그래서 이 세상에 바로 죽음이 왕노릇했다면, 이 말은 오늘날 세상 가운데, 이 세상 가운데 최고의 갑, 슈퍼갑이 누구냐? 바로 그것이 죽음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아는 대로 인생은 아무리 선하게 살든 아무리 악하게 살든 그 모든 사람이 마치 이렇게 뭐라고 할까요? 이렇게 물건을 나르는 어떤 컨테이너 벨트 같은데 이렇게 실려가는 것처럼, 무엇을 해서 살든 간에 그 모두는 어디를 향해서 가냐면 죽음이라고 하는 그 마지막 정착지를 향해서 모든 인생이 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이 죽음이라는 것은 최종적인 것이 아니라 사실 죽음은 우리 가운데 현재형일 때가 너무 많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요즘뿐만이 아니라 사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일상들을 바라보면 이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늘 모든 곳에 이 죽음의 기운이 뻗쳐 있는 것들을 볼 때가 많이 있죠. 이번 주에도 브뤼셀, 우리가 생각할 때 이 북유럽권에 참 안정적인 곳이라 생각하는 곳에서 또 테러가 있어 많은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그리고 연일 지금 우리나라에 나오고 있는 기사가 뭐죠? 매주 부모들에 의해서 아이들이 학대받거나 죽거나 하는 일들이 있습니다. 새삼스러우신가요? 저도 길지 않게 살았지만 생각을 해보면 저의 10대, 20대, 30대 이런 일들, 유사한 사건들은 너무나 많이 있었습니다. 제가 이번 주에 한국의 교회사와 관련된 책을 읽었는데 1910년대, 불과 한 100여 년 전에 있었던 때에 이 미국이나 유럽 쪽에서 선교사들이 들어와서 우리나라에서 봤던 광경들은 뭐냐면 길에 아픈 여자랑 그 여자의 젖먹이가 되는 아이들을 그냥 이렇게 방치하거나 내버리거나, 그래서 이유를 다 들어봤더니 사주를 봤는데 집안에 불길하다, 그 버리고, 콜레라가 생겼는데 갖다 버리고 하는 일들이 서울 시내 한양도성에 너무 흔하게 있어서 선교사들이 그런 사람들을 데려다가 각별하게 극진하게 수발을 들고 했던 그런 이야기들을 봤습니다. 아마 그때도 SNS가 있고 뉴스가 있고 이랬다고 한다면 그런 것들이 아마 보도가 되었을 수도 있었겠죠. 그러고 보면 요즘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는 많은 일들은 사실 그렇게 새삼스러운 일들이 아니고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죽음이 왕노릇하는, 죽음이 소위 세상의 슈퍼갑으로 활약하는 이 세상의 여러 단면들은 이 죽음이 마지막 우리의 인생의 최종 목표일 뿐만 아니라 우리의 현재 삶의 이 죽음이라고 하는 것들은 도처에 있구나. 그리고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이 자기 삶의 동기와 자기 삶을 견인하고 있는 아주 중요한 이유가 죽음에 대한 두려움. 자녀를 키울 때나 내가 노후나 건강이나 내 인생의 많은 부분들을 생각할 때 그 속에 있는 많은 동기 중에 하나가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라고 하는 부분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은 우리 가운데 그렇게 진단합니다. 죽음은 무엇인가? 이 땅 가운데 왕노릇하던 그 누구도 감히 그 왕노릇에서 벗어날 수 없었고, 그러기에 인간은 바로 이 죽음과 죄의 노예에 불과했던 그런 존재들이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랬던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하신 약속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6장 18절에 보면 제자들을 부르셔서 뭐라고 얘기하셨냐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베드로에게 뭐라고 하셨는가? 베드로야, 내가 너와 함께 이 반석 위에다가 내 교회를 세웠는데 그 교회는 어떤 교회가 되는가? 죽음의 문이 이기지 못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개역개정 성경에는 이것을 죽음의 문이라고 우리는 되어 있지만 죽음의 권세, 죽음의 세력, 다시 얘기하면 죽음이 왕노릇하던 것들이 이 교회에서는 이기지 못할 것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아는 대로 예수님께서는 이 약속을 지키시기 위해서 어떻게 했는가? 바로 죽음과 정면 승부를 하신 거죠. 그래서 죽는 승부를 하셔서 로마서 6장 9절의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죽음과 정면 승부를 하셔서 죽음에 패하신 것이 아니라 죽음을 이겨버리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6장 9절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같이 읽어봅시다. 우리가 알기로 그리스도께서는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아나셔서 다시는 죽지 않으시며 다시는 죽음이 그를 지배하지 못합니다. 죽음이 예수 그리스도 앞에 패배했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 최고의 갑이요 왕이었던 그 죽음이 이제는 죽음의 왕자에서 퇴출당하고 축출당하는 일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 성경의 이야기입니다. 그러게 이제 이 땅 가운데 어떤 일이 생겨났는가? 죽음이 아웃입니다. 그리고 생명이 시작되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6장 22절에서 23절 말씀 또 같이 한번 읽습니다. 이제 여러분은 죄에서 해방을 받고 하나님의 종이 되어서 거룩함에 이르는 삶의 열매를 맺고 있습니다. 그 마지막은 영원한 생명입니다. 죄의 삭은 죽음이요 하나님의 선물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는 영원한 생명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예수께서 죽음과 정면 승부하셔서 죽음을 이기셨기 때문에 이제 죽음은 그의 힘을 잃고 예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신 것이 무엇입니까?
죄의 노예로 살았던 우리들에게 해방의 은혜를 주셨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이제는 우리 가운데 무엇이 시작되었습니까? 죽음이 아니라 생명이 우리 가운데 시작되었고, 그 마지막은 무엇이라고 얘기하냐면 영원한 생명, 그 생명으로 충만한 영원한 생명이 우리 앞에 놓여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께서 이 일을 시작하심을 우리가 믿는 사람들, 그 일을 받아들인 사람들에게 있기 시작한 것은 뭐냐면 죽음이 두려워지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이 예수님조차 모르시라고 얘기하냐면 죽음에 대해서 잠이라고까지 표현할 정도로,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그 육체의 죽음이 언젠가 이루어지는 그날은 잠시 잔다라고 말씀하실 정도로 이제 죽음은 그 세력과 힘을 잃어버리고 만 것입니다. 자, 이것이 바로 주님께서 부활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 것입니다. 더 이상 죽음은 왕노릇하지 않고 우리 가운데 생명이 시작되었고, 그 생명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더 이상 죄의 죽음의 노예로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생명의 사람으로 시작되는 삶이 시작되었다. 바로 이 사실을 받아들인 사람들, 그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입니다. 이 자리에 저를 포함해서 많은 분들이 그리스도인이라고 스스로 고백하고 계시는데,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우리가 고백할 때 많은 분들이 세례를 받으시죠. 이 세례라고 하는 부분들은 단순히 내가 어렸을 때 유아 때 잘 모르지만 뭐 부모님 믿으시니까 내가 세례를 받았어, 아니면 군대에서 초코파이랑 빵을 주니까 내가 어떻게 하다 보니까 그냥 받았어 하는 정도의 그렇게 가볍고 그냥 이렇게 한 번쯤 그냥 다 이렇게 받는 거야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 세례라고 하는 것은 부활과 아주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그래서 세례라고 얘기하는 것, 즉 세례의 의미는 내가 그리스도인입니다 라고 공개적으로 자신을 드러내는 것이거든요. 마치 결혼식과 비슷해요. 그러면 내가 그리스도인입니다 라고 공개적으로 드러내는 그 의미가 무엇인가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속에는 바로 내가 예수님의 그 죽음과 부활에 동참합니다 라고 하는 그 고백이 따라 있다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6장 4절에서 8절 말씀을 한번 저랑 같이 한번 보도록 하시겠습니다. 제가 4절 읽고 우리 한 절씩 교독을 할까요? 그러므로 우리는 세례를 통하여 그의 죽으심과 연합함으로써 그와 함께 묻혔던 것입니다. 그것은 그리스도께서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아나신 것과 같이 우리도 또한 새 생명 안에서 살아가기 위함입니다. 우리의 옛사람이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달려 죽은 것은 죄의 몸을 멸하셔서 우리가 다시는 죄의 노예가 되지 않게 하려는 것임을 우리는 압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그와 함께 우리도 또한 살아날 것임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말씀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세례는 그냥 내가 예수님을 이제 믿어볼까 생각합니다, 이 고백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4절 말씀에 보면 뭐라고 얘기하는가? 세례는 내가 그리스도인이 되었는데 그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의 고백은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죄가 왕노릇하던 것들을 정면 승부하셔서 죄를 무너뜨리시고, 그리고 죄의 결박을 푸시고, 그리고 우리 가운데 생명을 주셨던 그 과정에 하나님 내가 함께합니다. 그래서 그 세례의 고백의 내용은 무엇인가? 이제 너는 더 이상 죄의 노예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생명 가운데 같이 살아가는 자입니다. 그래서 나의 정체성은 죄의 노예가 아니요, 하나님 이제는 주님의 부활에 동참할 수 있는 자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고백이 바로 회심의 내용입니다. 교회를 다니는 것과 회심은 다를 수 있습니다. 우리가 교회를 모태신앙으로 다녔든 몇십 년을 다녔든 여러분의 고백 가운데 한번 이 시간 한번 마음으로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주님을 향하여 내가 고백하는 것, 내가 주님을 향하여서 나의 믿음을 고백하는 내용의 그 내용 가운데 무엇이 있는가 한번 점검해 보십시오. 성경은 무엇이라고 얘기하는가? 회심의 내용의 아주 중요한 부분은 바로 예수께서 나의 죄를 위하여, 나의 죄의 노예로 상태에 있던 나를 위하여 하나님께서 그 권세를 무너뜨리시고 나에게 생명을 주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나는 이제 그 생명을 누리는 자입니다. 나는 더 이상 죽음을 두려워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 그 생명 가운데 새 길을 살아갈 수 있는 자입니다.
그러기에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의 고백이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우리의 회심의 내용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성경은 우리 가운데 이런 회심의 과정, 이런 세례의 과정을 겪었던 사람들이 갖게 되는 아주 중요한 정체성이 무엇이냐면 자신을 증인으로 여기는 것이에요. 증인. 사도행전 3장 15절 말씀에 보면 이것은 베드로 사도의 고백인데 무엇이라고 얘기하냐면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여러분은 생명의 근원이 되시는 주님을 죽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향하여서 했던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를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리셨습니다. 우리는 이 일의 증인입니다. 우리가 이번 주에 여러분 도시락 말씀을 묵상하셨다면 베드로가 그토록 3년을 예수님하고 예수님을 쫓아다녔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잡히시던 그날 밤에 여러 사람들 앞에서 나는 예수를 모르고 심지어 나는 그분을 저주합니다 라고 3번 부인했던 사람입니다. 근데 그 베드로가 예수님의 부활 사건을 이후로 그의 고백이 달라졌습니다. 그는 감히 무엇이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증인입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 증인이라고 하는 말은 여러분 아시는 대로 법정 용어입니다. 그렇죠? 이 증인이라고 하는 말에는 이런 말이 있습니다. 내가 그것을 목격했습니다. 보통 우리가 그럴 때 법정에 증인으로 서게 되죠.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의 부활을 본 사람들이 있을까요? 예수님의 부활 우리는 모르지만 예수님께서 무덤에 이렇게 그 유대인의 무덤은 이렇게 돌 위에 이렇게 시신을 얹혀 놓는데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가려고 있다가 하고서 이렇게 부활하시면 뭔가 이렇게 막 이렇게 일어나셨을 거 아니에요. 그걸 본 사람이 있습니까? 없어요. 그걸 본 사람은 사실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면 증인이 없다는 거잖아요. 그럼 왜 증인이라 했냐는 것이죠. 여기서 말하는 증인은 목격자라고 하는 말도 있지만 보다 중요한 것은 뭐냐면 체험했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 주님의 그 부활 사건을 내가 실제로 목격한 것은 아니지만 그 부활이 우리 가운데 어떤 의미가 됐는가, 예수께서 왜 죽으셔야 했는가, 그리고 예수께서 죽으심의 의미가 무엇인가, 그리고 예수께서 부활하셔서 우리 가운데 주신 의미가 무엇인지를 이제는 내가 받아들이게 되었다, 알게 되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이런 얘기를 좀 드려볼게요. 여기 결혼하신 많은 분들이 계시는데 네, 저를 포함해서 많은 아내 되신 분들, 남편이 여러분을 사랑하는 걸 정말 믿습니까? 질문이 좀 이상한가요? 믿으십니까? 어떻게 입증하죠? 뭐 선물을 자주 해요. 뭐 이런 걸로 그건 마음이 없이도 할 수 있습니다. 입증할 수 있습니까? 입증 못해요. 근데 우리가 입증을 못하니까 사실이 아니라고 이야기하지 않죠. 우리가 입증할 수 없지만 체험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알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이 사랑과 같은 그런 것이죠.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부분은 사실은 우리가 입증하거나 체험해서 되는, 경험하거나 목격해서 되어신 것이 아니라 예수께서 왜 죽음 가운데 이르셨고 그리고 그 부활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우리가 예수를 믿고 예수를 받아들일 때 알아갑니다. 그분이 왜 그 많은 기적과 능력을 행하실 수 있는 분이 왜 죽음의 길로 가실 수밖에 없었는지, 그리고 그 죽음 속에서 우리에게 무엇을 남기시고 우리 가운데 무엇을 주고 싶으셨는지, 그리고 우리의 상태는 어떠했는지 그 예수의 마음을 우리가 같이 체험하는 것이 부활의 증인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2000년이 지나 오늘날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이 자리에 있는 우리들의 많은 사람들이 우리도 부활의 증인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부활 사건을 목격하고 봤기 때문에 증인이 아니라 내가 예수를 알게 되고 예수 밖에 있을 때에 내가 누구였고 죄의 세력과 권세가 얼마나 위협적이었고 그리고 내가 인생을 허무하게 죄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는 나를 주님께서 구원하여 주셔서 우리 가운데 생명의 길을 열어주시고 인생을 다르게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을 열어주신 것들을 알아가기 시작할 때 이 부활은 남의 일이 아니라 나의 일이 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되기 시작한 사람들이 자신을 부활의 증인으로 여기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활을 체험하기 시작한 사람들, 서신서나 성경에 보이는 분들이 많은 일들이 어떻게 되는가, 부활이 자기 것이 되기 시작한 사람들이 자기 인생을 바라보는 관점이 달라지는 것이죠. 이제 그는 더 이상
이 세상 가운데서 내가 세상을 왜 살아야 되는가? 나는 누구인가? 그리고 하나님은 누구신가? 이 세상은 지금 어떤 원리가 있는가? 그것에 대해서 헤매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선명해집니다. 아, 세상 가운데 지금 누가 장악하고 있구나. 근데 예수께서 어떤 일들을 하셨구나. 그리고 나는 누구구나. 이런 정체성이 선명해지기 시작할 때 그 사람들은 이제 이전과는 다른 선택을 하기 시작합니다. 자기 삶을 다르게 꾸려가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삶의 변화가 일어나는 것이죠. 그러기에 고린도후서 5장 15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부활이 내 것이 되고 부활을 체험하기 시작한 사람들 안에 있는 일들이 어떤 변화인가? 고린도후서 5장 15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께서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으신 것은 이제부터는 살아있는 사람들이 자기 자신들을 위하여 살아가도록 하려는 것이 아니라 자기들을 위하여서 죽으셨다가 살아나신 그분을 위하여 살아가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부활을 체험한 사람들, 부활의 증인으로 살기 시작하는 사람들의 삶의 방식은 극명하게 나눠지는데 오늘 말씀 뭐라고 얘기합니까? 자기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는다라고 얘기합니다. 여기서 자기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는다는 것은 의식주도 안 하고 이런 얘기가 아니라 나의 삶의 방식, 그리스도 밖에 있을 때 살아갔던 이 세상의 방식, 세상의 유행과 대세를 따르는 방식, 그런 것들을 이제는 안 하고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열어주신 길, 죽음이 아니라 생명, 불안과 두려움이 아니라 평화, 시기와 질투와 미움이 아니라 사랑, 이런 것들로 자기의 삶의 방향들을 바꿔가기 시작하는 것이 자기를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위하여 살아가는 삶으로 바뀐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런 증인이 되기 시작한 증인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사실은 부활이 먼 언젠가 미래 죽어서의 일들이 아니고 1년에 한 번 부활절이 돼서야 기억하는 일들이 아니라 부활이 매일 삶 가운데서 경험하는 현재요 일상이 되는 변화를 겪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5장 말씀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이 전에는 어두움이었습니다. 이것이 성경이 우리 가운데 진단하는 것이죠. 그리스도 밖에 있을 때 어두움입니다. 이 어두움을 죽음이라는 말로 한번 바꿔보십시오. 여러분이 전에는 죽음의 노예로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어디에 있다고요? 지금은 주님의 빛에, 이 빛은 생명이라고도 할 수 있죠. 주님의 생명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니 뭐라고 얘기합니까? 지금은 먼 미래가 아니라 지금 그리스도 안에 있는 지금 우리는 부활을 누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살아가라고요? 생명을 가진 사람답게, 빛의 자녀답게 살아가십시오. 그 사람의 삶의 열매 속에서 무엇이 있는가? 선과 의와 진실로 살아가는 일들이 시작됩니다 라고 에베소서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근데 골로새서 말씀에는 무엇이라고 얘기를 하는가? 바울 사도가 골로새 교인들한테 이런 얘기를 했습니까? 여러분은 그리스도와 함께 죽어서 세상의 유치한 원리, 즉 죄가 왕노릇하던 것의 방식에서 이제 우리는 떠난 사람들인데 왜 어찌하여 아직도 이 세상에 속하여 사는 것과 같이 규정에 얽매여 살아갑니까? 라고 골로새 교인들을 향해서 안타깝게 외치는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딜레마죠. 오늘 말씀처럼 우리는 중립은 없습니다. 나는 주님의 생명과 이 죽음의 어딘가에 있습니다. 이런 건 존재하지 않습니다. 신앙 안에는 중립이 없습니다. 오늘 우리는 분명하게 내가 주님 안에 있는 것인지 아니면 아직 그리스도 밖에 있는 것인지 이건 아주 극명하게 나눠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현실에서 겪게 되는 일들은 뭐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분명히 그리스도 밖에 있고 죄에 노예되었던 삶을 접었다라고 얘기하는데 왜 그럴까라고 하는 일들이 종종 일어나게 된다는 것이죠. 왜 그럴까요? 저는 두 가지로 보게 됩니다. 하나는 우리의 내적인 이유는 우리의 회심의 내용이 정확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회심은 내가 예수를 믿어주는 것, 교회를 다니는 것, 11조를 하는 것, 회심과 아무 상관없습니다. 그것은 회심에 일어나는 아주 결과 중에 미비한 부분입니다. 회심은 무엇인가? 회심의 정확한 내용은 예수로 말미암아 나는 죄의 다스림을 받았던 과거에 나는 죽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나는 그리스도의 빛과 생명 가운데 있는 자로 그 생명을 누리는 일이 지금 나의 삶 가운데 시작되었습니다. 이것이 회심의 내용입니다.
그것이 선명한가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두 번째는 우리의 외적인 요인입니다. 저는 분명히 아까 예수님께서 이 죽음과 죽음의 세력과의 정면 승부를 해서 이 죽음과 사망을 그의 왕좌에서 끌어내리셨다라고 얘기했지만, 그는 아직 왕좌에서 끌어내려졌을 뿐 이 세상에서 소멸되진 않았습니다. 그래서 아직은 이 세상 가운데 사단과 죄의 그런 잔재와 영향력들이 있습니다. 마치 이것은 뭐와 같는가? 우리가 지금 벌써 일본이 패망하여 광복과 해방을 맞은 지 이렇게 오래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일제의 잔재와 친일 청산을 안 한 것 때문에 고통받는 것이 이 땅의 역사입니다. 하물며 이 죄라고 하는 부분이 그렇게 호락호락할까요? 사단이 그렇게 호락호락합니까? 그는 이미 자기가 진 게임이라는 것을 알고 있지만 끝까지 우리를 미혹해 하는 일들을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 두 가지 이유로 인해서 사실은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살아가는 일들이, 그 생명을 누리는 일들이 있지만 때로는 고난과 어려움을 겪는 일들이 같이 병행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기에 이제 마지막 말씀 볼까 합니다. 베드로전서 4장 10절의 말씀에 보면 무엇이라고 있는가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과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절부터 같이 한번 읽을까요? 그리스도께서는 육신으로 고난을 받으셨습니다. 여러분도 같은 마음으로 무장하십시오. 육신으로 고난을 받은 사람은 이미 죄와 인연을 끊은 것입니다. 이제부터는 육신으로 살아갈 남은 때를 인간의 욕정대로 살지 말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은 지난날에 이방 사람들과 같이 하고 싶어하는 일을 하였으니 곧 방탕과 정욕과 술 취함과 환락과 연애와 가증스러운 우상 숭배에 빠져 살아왔습니다. 그것은 지나간 때로 충분합니다. 그들은 여러분이 자기들과 함께 그런 지나친 방종에 빠지지 않는 것을 이상히 여기면서 여러분을 비방합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습니다. 그러므로 정신을 차리고 삼가 조심하여 기도하십시오. 무엇보다 먼저 서로 뜨겁게 사랑하십시오.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어줍니다. 불평 없이 서로 따뜻하게 대접하십시오. 각 사람은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관리인으로 서로 봉사하십시오. 오늘 말씀에 보면 베드로전서 마지막 말씀에 나와 있는 이 당부를 여러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주님께서 육신으로 고난을 받으셨는데 이제 육신으로 1절 말씀에 보면 육신으로 고난을 받은 사람들은 오늘 단호하게 뭐라고 얘기하는가? 죄와 인연을 끊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2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육신으로 살아갈 남은 때, 이게 언제입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이란 얘기입니다.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 이제 우리는 어떤 방식의 삶이 되는가? 과거에 그리스도 밖에 있을 때 내가 나의 욕망과 나의 중심성으로 살았던 그러한 방식들을 3절에 나와 있는 것이 그건데, 그 3절의 말씀은 과거에 그리스도 밖에 있을 때로 이미 충분합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4절에 보면 무엇이라고 얘기하는가? 이제 그리스도 안에 들어와서 그리스도의 생명과 빛이 우리의 삶에 있기 시작하면 우리와 함께 같이 과거에 함께 나를 알았던 많은 사람들이 4절 말씀에 보면 비방한다고 그럽니다. 왜 비방할까요? 또 그렇게 안 살았는데 왜 달라진 거야? 이 말입니다. 그렇게 안 살았는데 왜 갑자기 하나님의 뜻이야? 이상한데 이렇게 비방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런 비방 가운데 우리는 연연하지 말고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부르신 길로 가라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마지막 7절 이후에 나오는 말씀 무엇인가?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의 삶은 혼자서 그 길을 걸어가는 것이 아니라 서로 사랑하고 서로 대접하고 서로 함께 나누면서 그 길을 걸어갈 수밖에 없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부활절입니다. 부활절은 우리가 1년에 한 번 부활절에만 기억하고 부활을 생각하며 고난주간이 되면 눈물을 좀 흘리면서 예수님이 나 때문에 그 많은 고문과 힘든 일을 당하셨구나라고 한번 울어주는 그런 절기가 아닙니다. 부활은 우리의 일상이 되어야 하고 부활은 우리 삶의 매일의 현재가 되어야 합니다. 이제 우리는 더 이상 죄의 노예로 살아가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 생명의 길을 걸어가는 일들을 미래 언젠가가 아니라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서 시작하도록 주님께서 그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맹그로브라고 하는 나무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여러분, 아이들 동화책 중에 맹그로브 나무 이야기라고 하는 동화책이 있습니다. 관심 있으신 분들은 읽어보셔도 좋겠고 인터넷에서 찾아보셔도 좋겠습니다. 이 나무는 어떤 나무냐면, 한 얘기를 들어드릴게요. 아프리카의 에리트레아라고 하는 지역입니다. 이 지역에서 주민들 대부분은 양과 염소를 기르는데요. 아프리카의 많은 부분들이 그렇듯이 사막화되고 또 뭐 기근이라든가 아니면 비가 오지 않으니까 양과 염소가 있는 풀도 다 먹으니까 사막화가 됩니다. 그리고 계속 그러니 사람들은 뭘 먹고 살 수 있는 방법도 없습니다. 그 에리트리아 지역에, 이건 실화입니다. 일본인 과학자 사토 박사라고 하는 사람이 그 지역에 가서 무엇을 시작했냐면, 맹그로브라고 하는 나무가 있습니다. 맹그로브는 한 나무가 아니라 맹그로브 나무들이 있는데, 이 나무는 아주 특이하게도 바다에서 자랄 수 있는 나무입니다. 그래서 이 박사가 가서 한 것이 무엇이냐면, 맹그로브 지역, 그 에리트레아 지역의 바닷가에 맹그로브 나무를 심기 시작을 했습니다. 사람들이 되게 우스웠죠. 바다에 나무를 심으니. 근데 이 나무는 바다의 염분을 빨아들여서 산소를 배출하고, 그리고 이 나무가 바다에 뿌리를 내리니 나무가 자라다 보니 양과 염소들이 그 나뭇잎을 먹을 수 있게 되고, 나무가 자라는 그 밑에는 이렇게 다양한 그 물고기들이 자랄 수 있는 서식처가 되기 시작을 합니다. 이런 일들이 시작되면서 이 나라의 기근과 또 많은 부분들이 해결되었죠. 그래서 오늘날 이 지역뿐만이 아니라 뭐 인도네시아나 이런 어떤 해안들이 있는 많은 지역에 이 맹그로브과에 해당되는 나무들을 심어서 자연 방파제도 될 뿐만 아니라 아주 이런 일들을 하는 일들이 있습니다. 제가 이 얘기를 왜 드리냐면, 사실 이제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되는 것들은 그냥 나는 이 땅에서 힘들고 어려운 세상 살이를 하다가 죽어서 천국 가면 되는 것이 아니라, 어쩌면 기근과 사람도 살 수 없고 짐승도 살 수 없고 그런 죽음이 세력화되어 있는 이 땅 가운데 주님께서 우리를 맹그로브 나무 같은 사람들로 우리를 부르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바다에도 심겨진 나무, 정말 특이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 일을 통해서 세상을 변화시키고 죽음의 땅 가운데 생명과 소생과 빛과 자연 만물이 돌아가게 하는 일들을 하는 그 나무들처럼 주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부르신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부활은 미래가 아닙니다. 그냥 우리는 이 땅 가운데서 고통스럽고 이 정말 힘든 인생살이 하면서 살아가도록 부르신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를 이런 맹그로브 나무보다도 더한 일들을, 이 죽음의 땅 가운데 생명의 기운을 불어넣는 자들로 주께서 우리를 부르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말씀을 아무리 봐도 성경은 우리 가운데 대안공동체라고 말씀하신 적이 없다는 것입니다. 교회는 플랜 B가 아닙니다. A가 안 되니까 B를 해보고 B가 안 되니까 C를 해보는 것이 아니라, 이 절망과 죽음의 땅의 유일한 해결책, 이 절망과 죽음이 가득한 곳에 생명을 넣을 수 있는 유일한 곳이 교회이기에, 교회는 대안이 아니라 유일한 해결책, 바로 정답인 것입니다. 이제 부활절 우리가 지나면 오늘 말씀을 우리 마음 가운데 새기셨으면 좋겠습니다. 내년에 부활절을 올 때 또 우리는 그냥 일상을 살아가는 자들이 아니라 내일부터 시작되는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부활을 살아내는 일들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부활을 살아내는 공동체로 우리가 함께 그 맹그로브 나무처럼 그런 역할을 하는 자들로 우리의 꿈을 꾸어가고 우리 공동체의 꿈을 꾸어가는 일들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일을 하라고 주께서 우리 가운데 부활하셨고, 그 부활 가운데서 우리 가운데 그 생명을 주신 것들을 기억하며 우리 오늘 이 부활절을 기쁘게 맞이하는 저와 모든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